주일 4부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인오프 청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셨죠?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은사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받았던 혹은 주었던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고, 우리 청년분들께서 들어오시는 중에 아마 작성하고 들어오셨는데 몇 가지 답안을 제가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이걸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아빠가 해외 출장 가셨을 때 제 선물을 사겠다고 사람 크기만한 곰인형을 사오셨대요. 그리고 돌아오실 때에 비행기 옆좌석에 곰인형을 태우셨는데 그게 가장 웃기고 기쁜 선물이었다라는 얘기를 나눠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잊지 못한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계좌이체 100만 원이었다라는 답을 적어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5돈 금팔찌 선물을 받았다고 하네요.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성경책을 받았다. 어떤 분은 이제 드렸던 선물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 PX에서 첫 휴가 때 사드린 화장품과 장갑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께서는 이제 성인이 되고 모은 용돈으로 엄마 아빠 지갑을 사드린 것이다. 처음으로 돈의 가치에 대해 느끼며 기억에 남는다라는 답을 적어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억하는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생일이었는데 많은 분들, 제 지인들이 이제 축하의 메시지랑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사무실에서 저녁에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이 오는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은 제가 교육 전도사,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 때 제가 가르쳤던 중등부 학생회장이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친구가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죠.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는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매년 제 생일 때마다 꼬박꼬박 전화를 주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누구누구야, 너 왜 근데 매년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랑 보냈던 시간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라는 대답을 해주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다라는 제가 지난주에 받았던 그 전화 한 통, 우리 친구에게, 지금 성인이 된 그 친구에게 받았던 전화 한 통이 제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다라고 답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선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선물이 무엇일까? 제가 아까 설교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사 사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무엇일까요? 은사예요. 은사.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은사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신 분은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은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에 처음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라면은 저는 그분께 권면드립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을요, 여러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었습니까?
믿어졌습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지 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믿음은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교회에서 직분자라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 믿음의 신비,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번 계속 띄워주시죠. 3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대단해서,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녀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누구시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신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은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계시면 새끼손가락 한번 들어 표시해 주실래요? 은사에 대해서 나 한번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자, 은사가 무엇일까? 은사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원적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헬라어, 그리스 말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마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우리가 어떤 사람의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다라고 했을 때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리키는 게 바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한자로 찾아보니까 은사가 이런 뜻이 있어요. 은혜, 줄 사자예요. 그러니까 풀어보자면은 은혜로 주시는 게 바로 뭐다? 은사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은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사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은혜에 따라 선물로 주시는 게 바로 무엇이다? 은사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앞에서 뭐 하고 있죠? 그렇죠, 설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아이노스 찬양팀이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위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 잘 들어줘요, 이야기를. 그래서 이분만 만나면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두고 뭐라고 말한다?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은사의 정의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은사가 가진 특징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는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요. 은사는 은혜로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신 적 다 있으시죠? 자, 선물을 받아봤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사실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떤 게 필요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 선물이 선물다우려면은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생각해서 고민하고 고민하는 끝에 선물을 줬을 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은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사가 선물이라는 말은, 은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베스킨라빈스 31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골라 담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골라 담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은사를 주시는 분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대로 주시는 게 무엇이다? 은사다. 그게 바로 은사의 첫 번째 특징인 은사는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럼 두 번째, 선물이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바울이 이 말씀을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 띄워주시면 잘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누가 행하셨냐? 한 성령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받는 대상은 누구냐? 말씀을 보니까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어떻게 주셨냐? 우리가 원하는 걸 주셨냐? 그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선물을 주신 게 무엇이다? 바로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군 전역한 지가 한 14년, 15년이 되었는데 아마 여기 지금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신 형제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군대 다시 가고 싶으신 분 계시면 손 높이 한번 들어주실까요? 없으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군 생활을 떠올렸을 때에 입대의 순간부터 전역의 순간까지 안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몸이나 마음이나 안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유독 힘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훈련소에서 지냈던 5주의 생활이었어요. 남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때는 뭐 이름도 없고 여기 주기 번호로 불리잖아요. 자, 제가 다른 건 다 참았어요. 훈련 받고 뭐 행군하고 이런 건 다 참았는데 뭘 못 참았냐면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것을 못 참았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집에서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왜 못 참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군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10월에 입대를 했는데 그 쌀쌀하게 그 추운 날씨 속에 따뜻한 물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설거지하라고 뭘 주냐면 수세미도 주지 않고 초록색 오이 비누를 하나 주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아니죠. 네, 그때는 그랬어요. 오이 비누를 하나 줘놓고서는 이거 가지고 식판을 닦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제육볶음이라도 나오는 날이라면은 난리 납니다. 닦이지가 않아요. 기름기가 동동동 떠 있어요. 자, 그렇게 식판을 열심히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은 기름기를 가지고 이제 그 조교한테 갑니다. 식판을 검사받으러 가는 거예요. 식판 이렇게 닦았습니다. 보여줘요. 그러면 조교가 뭐라 그러냐면 다시 닦아와야 돼요. 그거 또 닦아와요. 다시 보고 기름기가 있으면 다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제가요, 다른 건 다 참아도 그 순간만큼 참 저에게는 힘들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군대는요, 일하라고 해놓고서는요 도구도 주지 않아요. 도구도 주지 않아요. 오이비누 하나 줘요. 설거지하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일을 시키시면서 아무것 주지 않으시고 일해라 라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되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강연이 된 것 같은데,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은사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은사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은사가 있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지 은사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은사의 목적이 무엇일까? 바울은 오늘 12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 같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떤 목적으로 주셨냐? 성령을 나타내셨는데, 그래서 은사를 주셨는데 뭐 때문에 주셨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근데 이 개역개정,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만 보면 사실 그 뜻이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주셨냐? 잘 보세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뭐의 이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공동의 이익, 이걸 신앙적인 언어로 바꿔보자면 교회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 찬양 잘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찬양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찬양 너무 잘했어요. 막 찬양 너무 잘했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제가 윤재 청년을 아니까 윤재 청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윤재 청년이 약속한 대로 기타 플레이를 하지 않고요, 갑자기 막 필 받아가지고 막 솔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음악적인 은사를 막 뽐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윤재 청년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 사용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이 오늘 아이노스 찬양팀이 함께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윤재 청년이 오늘 보여줬던 것처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은사가 사용돼야 되는데, 그 일에 은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은사의 목적이 아니다. 개인의 실력을 뽐내게 하는 것은 은사의 주신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사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적어준 편지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이 은사 때문에 어려움에 빠졌던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을 보시면, 화면은 없습니다. 나중에 성경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은사가 있었어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막 여러 은사가 있었는데,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자기를 뽐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려고 이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했겠습니까? 교회가 조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과 분란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냐?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그들은 은사를 뭐로 생각했냐면은 은사를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요. 왜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뽐내는 일에 은사를 사용했냐? 은사를 뭐로 생각했다고요? 능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은사와 관련돼서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은사를 능력으로 여기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혜대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가진 은사가 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은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은사를 능력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가진 은사랑 저 사람이 가진 은사랑 자꾸
비교하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은사가 조금 더 뭔가 많아 보이고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면은 표현은 하지 않겠지만 우쭐댄다는 거죠.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가진 은사가 조금 뭔가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면은 어떤 반응이 나와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스스로를 되게 못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만큼의 은사밖에 안 주셨나요? 저 사람한테는 저만큼의 은사를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이만큼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생각의 출발이 은사 이꼴 뭐라 생각했기 때문에? 능력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철저하게 다 능력 중심의 사회예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는데 다 열심히 힘을 쏟고 살아가죠? 능력 쌓는 일에, 능력을 키우는 일에 다 매진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키우는 일에 다 아등바등 매진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 위로 향하게 만들어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오늘 찬양도로 고백했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하고요, 더 넓은 곳에 살라고 하고요, 더 120cc가 높은 차를 타라고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 세상은 바로 능력 중심의 사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을 보면은 바울은 은사를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은사를 능력이라 말하지 않고 은사를 이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1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이 은사가 이제 이끄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5절의 첫 부분에 등장한 단어 직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직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특정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특정한 환경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위치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르셔서 뭐 하시냐면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하면서 직분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뭐로 이끄시냐면은 사역을 주시는데, 이 사역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저와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자면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은사는 능력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 위로만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만 집중하게 만드니까 내가 가진 은사랑 저 사람이 가진 은사랑 비교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은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르신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 있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라면은 내가 얼마나 은사를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 여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은사 비교할까요? 비교하지 않을까요?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저 직분에 맞게, 저 사람의 특정한 위치에 맞게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을 시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 자리로 부르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이 또 다른 성경의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향한 가장 베스트의 은사를 주시고 가장 적절한 자리로 부르시고 가장 적절한 일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점을 바울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바나바라는 인물 좀 들어보셨을까요? 네, 멤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 바나나가 아닙니다.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요 사실 되게 독특한 인물이에요. 바나바는 그 원래 본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별명인데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나바는 정말 그 자기가 받은 은사가 위로라는 거죠.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이제 바나바가 바울의 파트너가 되어서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바울이 등장해요.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잘 믿었나요? 예수 잘 안 믿었어요. 잘 안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감옥에 가두고 다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그 길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고 180도로 삶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뭘 하기 힘썼냐면은 바울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바울이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은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기도 조인하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웰컴하며 바울을 받아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이 바울을요 의심했어요. 저 바울 지금 속이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이 바울과 제자들 사이에서 중재했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그 일을 감당했어요.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은 바울이 회심한 사건, 바울이 변화된 것이 진실합니다. 진실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바나바가 그런 일에 열심을 다했는데 결정적으로 바나바는 이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까지 오면은 성경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소개해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누구부터 이름이 나왔어요 지금?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후를 쭉 보시면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13장 13절 이후를 보면은 성경이 이 순서를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바나바가 원래 먼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복음 증거에 쓰임을 받았는데 점점 바나바는 무대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바울은 이제 무대 앞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한 친구가 같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친구가 나보다 교회에서 더 잘 나가고 저 친구가 내 교회에서 먼저 리더 되고 저 친구가 내보다 더 많은 일에 쓰임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좋죠. 네. 그러나 좀 서운함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내가 먼저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서운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으로 바울을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나바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앞장서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그 모습 속에서 바나바는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나바가 이런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을까요? 바나바는요 은사를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은사를 능력으로 생각했으면은 바울과 경쟁했을 거예요. 바울과 지나치게 경쟁했을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든 짓밟아 놓으려고 했을 거예요. 왜? 능력이니까. 내가 잘 나가야 되니까. 은사를 능력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은사를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저 바울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각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음을 바나바는 믿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인어프 청년 공동체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이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아직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테지만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은사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을 그 은사의 자리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정한 자리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그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알맞는 은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누고 마칠 텐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은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오늘 뭐 자세하게 나눌 수도 없겠지만 한 가지 방법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은사가 있다. 네, 은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냐면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봉사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죠? 뭐같이? 선한 뭐같이요?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말 들어보셨나요? 청지기는 쉽게 말해서 종인데 주인의 재산을, 그리고 주인이 부리는 종을 관리하는 종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대표적이죠. 그 보디발의 그 모든 가정 사무를 담당했던 총무 역할을 감당했던 게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청지기라는 말의 뜻을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번. 청이라는 말의 한자어는요, 들을 청자예요. 들을 청자. 어떤 청이라고요? 들을 청자예요. 지기는 모모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보자면 이런 뜻이죠. 듣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곧 뭐다? 청지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청지기는 듣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곧 뭐예요? 청지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신앙적으로 한번 풀어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들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다? 청지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누구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청지기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두 번째, 그럼 청지기는 또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요청을 듣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청지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콜링,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 그 요청을 외면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청을 듣는 사람이 곧 청지기다, 선한 청지기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호주에 있는 힐송 처치라고 들어보셨나요? 힐송 교회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죠. 혹시 그러면 그 찬양 그 팀 중에 달린책이라는 찬양 인도자를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한번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어떨까요? 달린책.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20년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분이 이렇게 활동했던 분이신데, 이분은 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여성 찬양 인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찬양은 아실 거예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이 찬양 다들 아시죠?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작곡하시고 작사하신 분이 바로 달린책이라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일화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잘했고 인정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죠. 성가대에서 찬양을 어린 시절부터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이 달린책에게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권면을 했냐면은 달린책, 우리 찬양팀에서 한번 싱어로 섬겨보지 않겠어요? 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랬을 때 달린책이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자기도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찬양하는 거 좋아하니까 싱어로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순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찬양팀에서 열심히 이제 싱어로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달린책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던 거예요. 이번에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달린책, 이번에는 네가 한번 우리 예배를 인도해줬으면 좋겠다. 찬양 인도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달린책이 극구 거절을 했다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극구 거절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 부탁 들어오면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연락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달린책도 거절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떤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달린책도 찬양팀으로 싱어로 서고, 목사님께서 앞에서 광고를 하고, 오늘 예배 어떻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하고, 어떻게 했냐, 이 마이크를요 이 달린책에게 딱 그냥 넘기고 쏙 빠져버렸던 거예요.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 마이크를 딱 달린책에게 전달해버리고 자기는 쏙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달린책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달린책이요 빼지 않고요 그냥 어쩔 수 없지만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한 번이 되고, 그게 두 번이 되고, 그게 세 번이 되고, 그게 수없이 많이 쌓여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또 모든 예배자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찬양 인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달린책이 목사님 마이크 넘겼을 때 됐어요 하고 마이크 거절했으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달린책으로 기억에 남아 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거예요. 달린책이 자기가 은사가 없지만 그 마이크를 받고 어쩔 수 없었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찬양 인도를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보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은사는요 여러분, 어떤 내가 은사를 갖춰서 어떤 상황에 내가 가야지 라고 해서 은사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요 거꾸로예요. 은사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나를 던졌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 나에게 많은 요청이 오고 콜링이 왔을 때에, 그때에 나는 은사가 없어서 못해요, 나는 뭐가 부족해서 못해요 라고 거절하면 은사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를 그 상황 속에 내던졌을 때에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에게 이쯤 되면은 이런 권면들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샛별부서에서 샛별지기가 부족해, 우리 좀 함께 합시다 라는 그런 권면, 또 우리 인어프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이번에 우리 이 팀의 팀원이 부족하니까 한번 같이 해보는 건 어때? 라는 권면들 많이 한번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한번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웃으신 분들 하면 다 그런 분들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권면이 왔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건 은사 있는 사람들이나 해야죠.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그냥 일관적으로 날마다 매년 그렇게 거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평생 은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그 은사대로 여러분을 특정한 자리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그 은사의 자리에서 맡기실 일을 허락하시며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심정으로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매년 하나님 누군가에게 요청이 왔을 때에 거절하고 피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부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을 수 있는 영의 귀와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중에서도 함께 나눴던 말씀,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담긴 찬양인데요, 함께 우리 이 가사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나의 고백으로, 나의 묵상으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시 한 번 더 우리 1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마지막으로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아멘. 주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사랑하는 우리 인오프 청년 공동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두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세요. 풍성하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혹여나 이 자리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하게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어떤 은사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 가장 기쁘신가요?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나를 부르시고 그 일에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함께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시되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사가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들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신 자리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하나님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이 부르신 그곳이 어디든지 어떠한 곳인지 상관없이 하나님, 저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을 담아 함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내 우리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믿음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생명을 아멘.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학업 중에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늘 나는 바쁘니까, 늘 나는 내 할 일이 우선이니까, 나에게는 은사가 없으니까 저거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나 시간 있는 사람들이나 해야 되지라고
다 치부하고 다 그렇게 쳐내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신 자리, 하나님 내가 외면하지 않고 나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고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계산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경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반응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것을 다 쳐내거나 하나님 다 거절했던 것이 하나님 나의 모습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 그 메시지를, 그 음성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런 결단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 은사를 보여주시옵고 그 은사대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받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남은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자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게 맞는 역할을, 사역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청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오해들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권면하고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혹여나 다 거절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 얄팍한 지식으로, 내 얄팍한 계산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어프 청년 공동체 선한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으며 이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인어프 청년 공동체의 이들의 각자의 가정과 삶과 학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